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 차를 샀습니다. 처음 차를 이제 살 때, 기침이네. 처음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제 차를 샀다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올렸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이런 걸 그냥 7년 전에 그걸 올렸어요. 근데 밑에 한국에 있는 제 아는 지인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장답니다. 야, 미국 잘 도착했구나. 미국에서 잘 살고 있구나. 막 이런데 그 중에 한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와, 출세했다. 그 뒷말이, 야, 외제차 타고 다니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외제차를 타는 겁니다. 그죠? 뭐 마켓에 가서 얼마 안 되는 과자를 먹어도 그게 미제 과자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기에 미제 차, 일제 차를 내가 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도 차를 한번 바꾸는데 차를 바꾸기 전에 내가 무슨 차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좀 돌아보면 평소 때 관심 있는 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차로 바꾸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딱 보면 길에 전부 그 차만 보이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차가 그때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차가 싹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 있는 것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좀 표현을 쓰면은 무엇에 이렇게 올인하고 또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무엇에 이렇게 미쳐 계십니까? 미치다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바울아, 너가 너무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그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우리 지난주 설교가 끝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차에 꽂혀 있고 정말 그것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길에 오는 모든 차들은 그 차밖에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예수에 미쳐 있고 말씀에 미쳐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셨습니까? 예, 답이 없는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사셨나 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그것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말은 어려운데요. 결국은 그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모를 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로는 시험, 고난, 환난 이런 데서 왜 넘어집니까? 왜 신앙을 포기합니까? 신앙에 뭔가 아주 고차원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3장 1절 우리가 한 달 전에 본 말씀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속죄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웠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산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창조하셨냐고 이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셨다, 믿음직스러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의 사역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 표정이
저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뭔가 세상적인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뿐이지요 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요,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유식하다는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하면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야기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똑하자고 똑똑한 표현을 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입니다.
어떤 때 그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사역,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죽어야 하고 짐승을 잡아야 하고 뭔가가 첨가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이루어진 일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되면 다시 뭔가를 죽여야 하고 다시 무언가가 이 일을 해야 될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의 이런 신실함에 대해서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율법,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인 겁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의 신앙의 지주이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잘 지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은요, 모세라는 인물은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뭔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순입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이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말은요,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면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의 지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큰 비중이 있고 아주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위대한 인물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는 또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 모세는 어떤 충성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집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게 충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애국과 같은 죄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만물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은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좀 이상하죠. 모세 이러면 뒤에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게 잘 못 들어봤는데 모세가 선지자일까? 아닐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못 보셨다고 한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을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성경에 어떤 것을 기록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이러잖아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구약의 책을 모세가 지은 책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모세가 지은 신명기까지의 내용의 중심,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고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야, 구약의 모세가 자신이 기록한 그 책과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이것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책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한 내용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집 이러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모양되어 있는 이 건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우리가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다르게 이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방향을 설정해서 그 길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까? 목사의 목회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의 결정이 중요합니까? 야, 그거는 민주주의적이 못하다.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의 의견을 우리가
묻자. 그래서 재직회나 공동의회 결정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가 해야 할 그 의견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결정으로 하니까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목사의 목회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의 말대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나잖아요. 당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회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전체 교인들의 그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의회하고 재직해가지고 의견 결정을 해서 했는데 잘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찢고 뽑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 길에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이렇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부 결정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 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그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지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얼굴도 자주 보이고 뭐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직분 받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이고 천국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죽으면 다 끝인데 심각하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한 것 다 없어도 한 가지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이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삶에 어떤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덴버 교육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목사님들 중에 이야기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주제가 막 전 세계를 훑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가정 이야기했다가 뭐 갔다가 전 세계 뭐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야기했다가 막 왔다가 나중에는 한인 식당이 메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전 세계를 훑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주제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 어떤 차가 가장 좋은 차냐?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개인의 의견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좋다는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가 고심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타고 있던 차가 다른 사람들은 야 내가 그 차 타봤더니만 잔고장도 많고 승차감도 안 좋고 기름도 많이 먹고 이렇게 욕을 해도 아니다. 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차가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 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자랑도 못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자랑을 못합니까?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놀리건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만큼 그러한 내 마음과 내 확신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확신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뒤에 이제 히브리서 뒤쪽에 가면 이 당시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예로 들면요, 톱으로 썰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톱이 전자톱이 아니에요. 사람이 써는 그 톱입니다. 그 톱에 썰려가지고 그냥 잘려서 죽는 사람. 양쪽에 말이, 여러 마리의 말이 붙들고 있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러한 고난도 받기도 하고, 뒤로 줄이 묶여가지고
손이 묶여서 절벽에서 밀어뜨려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경우, 뭐 온갖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잔인한 그 고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자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힘든 상황인데도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별거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퍽 하고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소망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집의 일원으로서, 그 집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소망의 확신, 소망, 확신, 자랑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확신이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